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복된 날이죠. 언제나 주님의 날은 복된 날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허락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지나온 36년을 감사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렸던 우리 증인들과 우리 아리엘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찬양으로 기쁨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또 앞으로 열방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증인들은 너무 볼 때마다 수준이 점점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문득 오늘 지난번에 반짝 스타처럼 지나가신 분들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름을 제가 불러도 되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부르면 또 쑥스러우시겠죠? 네, 제가 듣기로는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한번 제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귀한 하나님을 몸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셨겠습니까? 이 강대상이 매일매일 위치가 막 바뀌어져 가지고요. 새벽마다 강대상을 제가 다시 원위치 하느라고 애를 먹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항상 연습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연습해서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에 또 특별한 분을 설교자로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난 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은 두 분의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김재우 목사님은 청년부에서 설교하시니까요. 오늘은 인사를 못 드릴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중동부를 맡아서 담당해 오고 계시는 우리 선우철진 목사님, 목사 되시고 나서 첫 설교가 있고 그리고 첫 축도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우철진 목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격려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설교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한 주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앞에 뭐 인트로나 이렇게 환영 인사들이 거의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본문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들었던 찬양 중에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진 소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풍성한 잔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결과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작지만 소중한 것을 드리면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나눔과 섬김이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진 찬양입니다. 한편으로 이게 좋은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이어 본문이 가진 것을 나누는, 적지만 가진 것을 나누면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나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잔치를 벌이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가 아닌 칠병이어입니다. 유사한 지점이 있다면 굶주린 자가 먹었다라고 하는 점이 유사점이겠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오병이어는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다면 칠병이어는 지역 자체도, 그리고 대상 자체도 이방인에게 조금 더 관심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빨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는 빠른데, 이렇게 성경대학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문이 성경대학은 2배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지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원래부터 교회를 다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 거의 없으실 거고요. 우리가 이방 지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방인인 우리가 소망해야 될 잔치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잔치를 누리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이러한 관심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에 그 무렵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전 사건과 연결짓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전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은 그 무렵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전 단락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신 성경책 7장 31절의 말씀 위에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이 소제목을 보시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 단락에서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을 듣게 하셨고요,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고침받은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라고 경고하셨지요. 그런데 보통 예수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알렸고요,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에 대한 감격과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렵에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지금 모여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모여 있는 이유들이 이 무리들과 비슷하기를 조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감격스러운 전환점을 맞이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많이 감격스럽고 그때의 시간이 나는 참 신앙에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시간들을 떠올릴 때 그땐 계속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이면 충분할 것 같고 하나님이면 예배를 계속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수련회가 2박 3일 정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3일 정도 되면 이제 집에 가기 싫고 한 4일, 5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그 시간들이 반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은 성도의 마음에 신앙의 어떤 뜨거움이 있을 때 찾아오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요, 또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앞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지 사흘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함께 하고 싶은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체 왜 굶으면서까지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걸까요?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멀리서 온 이방인들도 지금 예수님 소문 듣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굶었고요, 또 멀리서까지 찾아왔습니다. 대체 이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 왜 이들은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걸까요? 멀리서 왔지만 또 궁금해서 찾아왔고 3일을 굶었지만 예수님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이 무리와 같은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많이 졸린 시간입니다. 저도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지만 잠이 먼저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제가 가끔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눈을 붙일 때 뒤에서 이렇게 커피 사탕, 홍삼 사탕 건네주시는 권사님들의 사탕을 먹고 깰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졸리고요, 여전히 피곤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인생이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소중해서 우리 주님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은 굶주리는 이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잔치가 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잔치의 시작은 제자들이 가진 떡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이 사람들 이대로 돌아가면 다 굶어 죽을 텐데 이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한 양들을 향한 긍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만 먹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온 자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아끼십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동시에 아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자신의 백성, 자신의 성도를 먹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멀리서 왔지만 또 이방인처럼 처음 왔지만 잔치를 누리는 것, 멀리서 온 분들이 교회에 있는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것, 그 긍휼을 담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이 자신의 긍휼을 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계시죠. 너네에게 떡이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나는 이들이 불쌍하고 먹이고 싶다. 멀리서 온 자들이 있어서 이대로 보내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제자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이랑 좀 다릅니다. 4절에 제자들의 관심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제자들의 대답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가 광야인데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만한 떡이 우리에게 어디 있고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양식들이 대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광야인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자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자의 모습 때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제자라면요, 이런 이야기 더더욱 해서 안 돼요. 왜냐면요,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뭔가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아도 광야 같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5천 명이나 먹이는 이 사건들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이미 가진 제자들이라면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광야, 똑같은 상황들이 마주했을 때 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떡이 나서 먹입니까? 라는 이런 소리는 제자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마가가 고발하고 있는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삶 가운데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카톡과 또 전화 그리고 마주하시는 분들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그냥 축하 많이 받은 게 제 인생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안수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감사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걸어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저 광야인데 뭐 먹고 살아요 이런 고민이 아니라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때쯤이면은 이제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제 말로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서 아직 애송인데 아직 조금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또 막상 진짜 목사가 되려니까 내가 걸어갈 길이 그렇게 꽃길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드는 거죠. 오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닮아서 괜찮습니다 주님, 이전에 오병이어에서도 먹이셨다면 오늘 이 시대가 광야 같아도 나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성도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탄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불안이 먼저 나왔고요. 하나님, 앞으로 아무리 이렇게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한국교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떡이 있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가진 소유가 무엇이고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안수받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가졌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제자라면 이전에 오병이어 때에 나를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막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광야 같은 아픈 현실들이 있다면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나의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성도로 이끄셨는지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슷한 상황, 비슷한 어려움,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그때에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뒤에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묻고 계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에게 떡 7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앉아있는 무리가 4천 명이 넘습니다. 대체 어떻게 먹이냐고요. 그러니까 떡 7개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4천 명입니다. 대체 어떻게 먹이냐는 겁니다. 그 풍요의 잔치를 위해 대체 내가 가진 걸로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제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은 수도 없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현실이 막막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들은 교사에게나 사역자에게나 동시에 찾아오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뒤에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떡을 다시 만들었다거나 떡을 부풀렸다거나 떡을 위해 기도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그 떡에 예수님이 축사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있는 물고기에게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다시 풍요한 잔치들이 또 우리 시대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근데 막상 목사가 되고 제가 먹일 수 있는 떡을 세보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가진 게 별로 없고 재능이 없고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을 때 굉장히 초라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떡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주님께서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다 먹이기에는 저의 실력이나 뭐나 여러 가지 갖추지 않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또 믿음 없는 이야기들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제 인생 가운데 또 보여주십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또 잘하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인생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인성이 좋아서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굶주린 자가 먹을 수 있다는 걸 모든 사역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또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가 맡고 있는 목원들, 교육부서 아이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의 대상들을 살리기 위해 대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니? 라고 우리 주님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세어봐도 내 손에 있는 떡이 몇 개 안 됩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 나는 얼마만큼의 훌륭한 부모인가 잘 모르겠고요. 내가 얼마만큼 성격 좋고 따뜻한 목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빵을 세어보고 세어봐도 내가 가진 빵이 7개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받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빵이 많아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진 떡이 5개면요, 제자들이 가진 떡이 3개면요, 1개면요, 아니 하나도 없으면요,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풍요로운 잔치는 제자들의 손에 있는 떡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손에 가진 재능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긍휼이 나를 향할 때, 우리 주님의 긍휼이 나의 가족을 향하고 나의 성도를 향하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할 때 다시금 잔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떡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단 1개의 떡도 없습니다 라는 비참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재능 때문에 먹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에 가진 떡이 몇 개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먹이시는 진짜 떡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들을 갖습니다. 열방교회 36주년입니다. 열방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좋은 성도들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목자 시스템이거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사 왔어, 의정부로. 근데 타이밍도 좋아서 여러모로 성도님들도 잘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넘어서서 사실 우리 사역이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누가 있는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 우리의 36주년을 이끌어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대단해서 그리고 어떤 목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라는 성도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 오늘의 열방교회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떡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실 때에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제가 가진 떡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라는 떡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손 안에 많은 재능, 많은 떡이 없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의 목자만 있으면 우리 사역도 안전할 것이요, 한국교회도 안전할 것이요, 이 땅의 광야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먹일 수 있는 주님의 잔치는 바로 주님이라는 한 떡만 있으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떡, 우리 생명의 떡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떡이시요, 그분만이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제자 삼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단 하나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먹이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고 오병이어 때와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또다시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그때 먹이셨으면 지금도 먹이시겠지, 그때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 열방교회가 또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때로는 광야, 때로는 기쁨의 시간들, 그 모든 시간 앞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